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이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시간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문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대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폐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이르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과 깨달음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고 주님께 더욱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 중에 있는 성도도 주님 기억하시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짐승의 표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그 시대, 바로 오늘날이 바로 그런 그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어린 양과 함께 끝까지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왜 어린 양과 끝까지 함께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침묵 속에서도 소속을 바꾸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따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면은 그냥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냥 침묵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때로는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거에 대한 이렇게 대답이 바로 이렇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2024년도 어느 대학 캠퍼스에 한 예수 믿는 학생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피켓을 딱 들고서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피켓을 철거한 일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혐오와 불평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참 혐오라는 말 엄청 많이 쓰는데 뭐만 하면 혐오감 조장, 불편함 조장,
이래가지고 그냥 뭐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뭔가 불편하면 무조건 다 그냥 이렇게 못하게 해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있고 법적으로 이렇게 적법하고 이렇게 위법이 아니면요 표현의 자유도 있고 또 개인의 취향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혐오니 뭐 그냥 표현이니 말도 조심해야 되는 혐오성 발언 무슨 발언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역으로 차별을 받고 역으로 그냥 이렇게 혐오감 조성한다고 역으로 이렇게 불편함을 그걸 초래한다고 해서 이걸 그냥 이렇게 내리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그냥 이렇게 그냥 침해를 받는 거예요. 공적인 공간에서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조용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산 세상이 복음이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금지는 안 됐지만 어떻습니까? 복음이 점점 막 밀려나. 왜? 불편하니까. 혐오감을 조장하니까. 이게 차별성 발언을 하니까. 그러면서 조용하라는 거예요. 니들끼리 떠들라는 거예요. 믿음을 존중받지만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은 못하게 합니다. 부담스럽거든요. 눈치 보이거든요. 그래 믿어. 그런데 얘기는 하지 마, 말하지 마. 이게 점점 그래서 믿음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 이게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짐승이 이렇게 그냥 판치고 있는 세상. 짐승이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은 제한을 받고 성도들의 믿음은 점점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계실까? 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왜 진리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14장은 우리가 보지 못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악이 아무리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냥 이렇게 법적으로 정교분리 그것도 이렇게 법으로 뭐 만들기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정교분리가 어디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내 생각을 그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떳떳하게 말할 자유가 있어.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발언을 한다면 뭐 이렇게 뭐 세상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걸 정교분리라는 정교분리가 된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국가에서 없지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들이 가만히 있거든요. 지금 침묵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맞는 갭이요. 뭔가 그냥 이렇게 복음이 뭔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또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따끔한 쓴소리도 하고 예전에 어땠습니까? 호세아나 그리고 이렇게 선지자들은 세상이 잘못 돌아갈 때 선지자들이 이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 이렇게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이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선지자적인 목소리 그리고 또 복음의 목소리 점점 위축되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음에 익숙해져 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게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가 워낙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문화와 이 모든 환경들의 소리에만 그냥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를 하늘의 장면으로 이렇게 또 데려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같은 천사가 말씀에 나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그속에게서 영원한 영광을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리들의 공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이 본 천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습니까? 공중에 있었습니까? 공중에 있어요. 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는데
이 공중에서 그렇게 한가운데를 그렇게 날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은밀하게 그냥 이렇게 속삭이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복음이 온 세계 곳곳에 그냥 이게 가감없이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공개적인 선포를 천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여러분, 불편하지만 복음은요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원래 숨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라 복음은 언제나 가감없이 선포해요. 천사가 가진 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조장되고 왜곡된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편한 복음, 삭제한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존 전략으로 희석된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초대교회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에 그냥 이렇게 칼에 그 희생이 되고, 그리고 또 중세교회가 권력과 정말로 이렇게 또 타협하면서 이렇게 무너질 때도 이 복음은 그대로 있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근대교회가 박해받을 때도 단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는 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여전히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이 온 세계 열방에 가감없이 선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 돌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 이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복음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걸 선포해요. 1950년대 중국교회에서 이제 공산당이 막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해가지고 인민의 그렇게 마음과 심령의 아편이에요. 종교가. 불교는 그래도 그냥 냅두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부터 박살냈습니다. 목사들 다 잡아서 가두고요. 그리고 선교사들 다 추방시켰어요. 중국에 선교사들 많이 있었습니다. 50년대 싹 다 쫓아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말한 게 뭡니까? 중국교회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종교는 인민들의 심령의 아편이라고 하는데, 이 아편, 마약과 같은 이게 아편 같은 이거 종교 사상 싹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책 싹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 없애버리고 목사들 주기원은 그냥 싹 다 가둬버리고 종교가 남아있겠습니까? 못 남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지하교회가 생긴 거예요. 중국에. 정교 신학을 마친 목사들은 이제 40, 50년대 목사들 이후에는 이제 없어요. 지금까지도 정교 신학교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뭐 그냥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든 아니면 목사 안수를 받든 그렇게 해서 국내로 몰래 유입돼서 이제 목회자들이 그걸 하든지 아니면은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신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30년이 지났어요. 이 80년대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또 외국인들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또 몰래 유입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선교사들이 교회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미 교회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백 배로 성장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 선교사와 목사들의 존재 여부에 있지 않았어요. 성도들끼리도 모여가지고 335 모여서 자기들끼리 성경책 그거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뭐 정교 신학을 했겠습니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하교회 또 지도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와중에 평신도들 중에서. 그러면서 이어져 왔는데 정부와 타협했던 삼자교회는 그냥 부흥이 안 돼. 그런데 오히려 핍박받고 그냥 이렇게 박살났던 그 지하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수백 배로 성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된 것이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전략과 무관하게 이 복음은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복음이 힘을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왜 그럴까요? 이 천사가 선포한 복음,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복음이 힘이 없어 보일까요? 복음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더 이상 떨리지가 않아. 너무 익숙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지를 않아요. 복음이. 너무 안전하게 포장해서 복음이 날카로움을 잃었습니다. 원래 원색적인 복음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눈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심판받아 지옥 가. 원색적인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해요. 타협한 자들에게는, 타협한 자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내적 치유가 어떠고 저쩌고 무슨 세미나, 회복 세미나, 뭐가 그냥 세미나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서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로 왜 이렇게 많은지, 성도들이 들으면서 마음 편안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의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어떻습니까? 이 얘기 딱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죠? 이 심판이 뭡니까? 먼저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주변의 그 이웃들이나 형제자매들, 부모님들이나 내 가족들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심판받아요. 지옥 갑니다. 영벌이 있어요. 너무 불편하죠. 솔직히 목회자들 이런 말씀 강단에서 선포하기가 너무 꺼려져.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영생이고요. 영광 돌리지 않는 그 사람들,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아무리 사람이 정말로 똑똑하고 이 사람이 정말 인품이 좋아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멸망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는 오늘로 큰 음성으로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면 너에게도 심판이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런 분 계시겠죠. 그런데 한번 솔직히 한번 이렇게 우리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로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침묵했던 수많은 그렇게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그냥 침묵하고 타협하고,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이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곳 그렇게 그 현장에 같이 있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던 그런 순간들. 복음은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지 마세요. 스스로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그건 당신 생각이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이 말씀이 이러니까 좀 이렇게 무거운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던져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책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도 제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저도 여기에 이렇게 자유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깨달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우리 모든 옥돌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경배하면서 정말로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같이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여기에 이탈자가 생겨서는 안 돼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전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하더라. 둘째 전사가 이제 이렇게 또 선포를 합니다.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온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경제, 권력, 정치 세력을 상징하는 이 경제와 문화와 정치 세력이 사람들을 양심을 마비시키고 신앙심을 무너뜨리고 성도를 유혹하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악의 세력들, 정치 권력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물질, 쾌락, 이 모든 세력들,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바로 사탄왕이죠.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 말씀은 무너졌다고 말을 하는데 오늘날 이렇게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너졌나요? 안 무너진 것 같잖아. 이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안 무너졌어.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경제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또 더 화려해 보이고 질서도 또 나름대로 잘 유지가 돼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교회가 타협을 하고 세상이 그냥 이렇게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그래도 안 망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문제 없는데? 주일 예배 좀 빠지고 뭐 그냥 이렇게 교회 좀 이렇게 일 등한시하고 그냥 뭐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바벨론의 위험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벨론이 지금 안 무너진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 그 미국 그 금융 위기 그 직전에 월스트리트가 뭡니까? 이 역사상 가장 이렇게 번영기였어요 그때. 그때 한 회사가 있었는데 리먼 브라더스라는 그렇게 회사가 있었어요. 무너지기 불과 6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회사는 사상 최고의 수익을 냈어요. 이 회사가 158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회사예요. 이 당시에 회사의 그 CEO는 확신에 차거나 우리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절대로 안 무너진다. 이 회사 6개월 후에 무너졌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158년 된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져.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 회사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안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 그냥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이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이 바벨론 제국 안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제일 강대한 그렇게 제국이었죠. 어떻게 보면 로마보다도 페르시아보다도. 그런데 이 바벨론보다 못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 바사 제국도 무너져요.
헬라 이렇게 마케도니아 이렇게 또 대제국을 이렇게 그렇게 알렉산더가 이렇게 활용했던 그 제국 또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 로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 줄 알았어요. 1000년을 갔습니다. 1000년을 로마 제국 무너졌습니다. 지금 안 무너진 것 같아도 지금 안전해 보여도 역사를 봐도 그래요. 바벨론,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은 강대한 그 권세는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유지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유지되는 안정,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무리 오래 간다고 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히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영원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의 내 헌신과 정말 내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이 영원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된 복된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또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피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 심히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얘기죠. 짐승의 표, 나 안 받았는데요? 진짜 안 받았습니까? 이마의 표 안 받았습니까? 이 세상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에 내가 이렇게 영향 안 받습니까? 내가 타협 안 합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자는 그 마음의 소리와 그런 것들 우리 타협 안 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위들 자체가 짐승의 표를 받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세상 번째로 타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밤낮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셋째 천사가 말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 경배 안 하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그냥 희석되지 않은, 우리가 포도주도 보면 이렇게 포도 원액이 있죠. 그 원액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그냥 엄청 진해서 이걸 이렇게 물에다 희석해서 그 원액을 그렇게 마셔야지 그냥 마시면은 속에서 불나는 것 같잖아요. 너무 농도가 진해서. 지금 그거예요. 지금 진노의 포도주도 농도가 너무 진해서 희석되지 않은 진짜 고농축된 그런 심판을 그가 받게 된다는. 세상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수시로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러면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이끌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은 누굽니까?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손해본 것 같고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정말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진짜 이 수직 타산이 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 말씀 붙잡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힘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그 속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날 이런 설교 너무 싫어하죠. 극단적인 경고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무섭거든. 나 진짜 불편한 말씀이 너무 싫어요. 나 이거 빼고 나는 은혜만 받을래. 이러고. 근데 때로는 적당하게 경고도 해야죠.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불편한 메시지 던집니까? 되도록이면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이런 불편한 메시지 저도 이렇게 부담돼요. 하지만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타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또 그렇게 물어보고 극단적이라는. 근데 이것은 극단적인 장면이 아니라, 왜 극단적인 장면이 아닌가? 바로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냐면요,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집니까? 아니에요. 일상적인 선택이 쌓이다가 믿음을 저버리면 결국에는 우상숭배자가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또 넘어질 때는 있겠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또 바른 길을 가려고 하고, 우리가 순간 선택을 다시 이렇게 돌이키고, 이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회개의 길로 가지 않고 계속 그 선택이 쌓여서 결국엔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저버립니까? 안 그래요?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침묵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편한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작은 타협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으로 회개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0년대 동독의 한 목사님의 그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합리적인 타협을 했어요. 동독 교회는 공산 그렇게 그 정권이 있었잖아요. 정치적 발언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예배는 자유롭게 드리게 해주겠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뭐 그냥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저도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기독교랑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노선을 가냐고. 이게 어떤 정부가 됐든지 간에 교회에 호의적인 그런 적이 없어요. 이 동독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 비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또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침묵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예배도 계속되고 교인들도 안전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복음은 점점 개인적인 위로와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그냥 축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단순하게 개인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면은 이건 정말로 심리적인 안정제에 불과한 거예요. 이 기독교. 우리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위로와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이렇게 채워진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종교의 자유가 생겼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뭐가 이상해진 거예요. 한 청년이면 목사님, 우리는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지키려다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아닌 건 아니라는 쓴소리를 해야 되고 복음과 세상과는 이렇게 타협이 돼서는 안 되는 건데 강단에서 그걸 이렇게 마음껏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변질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물어봅니다. 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무엇을 감수했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승진의 기회를 포기한 적이 있는가? 관계의 단절을 감수한 적이 있는가? 경제적인 손실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희생하였는가? 이 질문 앞에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보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기분 나쁘고 불편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아직 기회가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어요.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 내 마음의 불편함, 내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또 안정적이지 못함,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복음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뭡니까? 니를 그러다 죽어 심판받아.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어떤 고난과 손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어린 양의 길을 가야지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마. 여러분, 바라기는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하여 행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오늘 이 본문 한 절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성도의 정의입니다.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사람이죠. 때로는 말실수도 하고, 살다 보면 그냥 우리가 이것저것 이렇게 또 잘못된 선택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그리고 또 인내, 그러면서 믿음으로 참,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이 성도의 인내, 이 성도의 삶,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무엇입니까? 극적인 결단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의지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적인 반복, 이게 바로 인내. 우리가 그 순간 죽을 것 같아도 그냥 또 참다 보면은 또 이렇게 버텨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일은 또 내일 그렇게 또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살겠지. 주기철 목사님도 그냥 제일 두려운 게 내가 못 버틸까 봐, 내가 타협할까 봐, 성도님들한테 기도 못하고, 나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듭니다. 성도님들, 내가 타협하지 않도록, 내가 버텨낼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그 연약함을 성도들하고 나누고, 성도들은 그래서 이렇게 죽어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을 버텨내고서 그 선택하고서 이기고, 그게 바로 인내예요. 2019년도에 중국의 한 가정교회 성도님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공산 당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거절했대요.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보장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원으로 내가 당에 충성한다고 이렇게 맹세하고 당원되면요, 아들이, 자녀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본인은 또 평생 그냥 이렇게 좋은 이렇게 고위 그렇게 관직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하급 공무원으로 살게 돼요. 누군가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제님의 선택 후회하진 않습니까?
잠시 치고 가다 후회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아들이 고생한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내가 당에 들어갔다면 내 신앙은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이 세 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 세 번을 거절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지금 저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인내예요. 그 순간순간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하면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지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누군가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꼿꼿이 지킵니다. 그게 바로 인내. 물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을 버리진 않지만 너무 이런 지점에서 멈춰버립니다. 이 정도면 대치고 이 정도만 계속 나가야 되는데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 믿어. 난 믿어.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잖아. 난 충분히 이 정도면 심심하게 사는 것이고 자기 위로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리야. 이거 이상 못하겠어.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 말씀은 정말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킨다는 것은 지켰다가 아니라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여기에서 이렇게 미완료를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다시 믿음의 길로 앞으로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는 자가 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 올바른 선택, 하나님 편에 선 선택을 해나가며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는데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성도가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주 안에서 믿음을 이렇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래서 죽기까지 그냥 이렇게 충성한 자. 우리의 믿음의 끝은 어디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치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인내고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 물론 우리가 순교당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될 수 있죠.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충성의 길을, 소망의 길을, 사명의 길을 내가 멈추지 않고 걸어간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주 안에서 죽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령님께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이르실 때 그러하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 맞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다. 하나님 인정하시니 성령님께서 직접 그렇다고 확증하는, 이거보다 더한 확증이 어디 있어? 이건 감정적인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정적인 평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 대한 확정적인 평가가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몰랐던 것들, 그 선택들, 설명할 수 없었던 수많은 그 외로움들, 내가 주님의 그 뜻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았던 수많은 그 기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선택하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그 선택들 사라지지 않아요. 그들의 행한 일이 정말로 반드시 영원한 보상과 상급으로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2015년도 우리 기도회 기간 때 잠깐 나눴던 IS에 의해서 살해당한 21명의 콥트 교인들, 그들을 리비아 해변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말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그들은 죽은 거예요. 그 말 안 했으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차라리 죽음을 택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절규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 이 사람들은 불쌍한 희생자예요. 근데 불쌍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 이미 지금 주님 안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진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의 작은 충성, 이것도 하나님은 똑같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순교의 그런 현장이 없고 이렇게 삶에 그냥 그런 핍박이 없달지라도 그런 순교자의 정신, 마음가짐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또한 순교자의 삶이에요. 그게. 아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정말로 걸레질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그 한 영 놓고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누가 인정하고 누가 알아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그 순종.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이것들을 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면서 흘렸던 피땀과 눈물들, 침묵 속의 그 충성,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영원한, 이제는 정말로 수고를 그치고 쉬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영원한 은혜가 주어진다. 사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물러서고 타협하고, 때로는 믿음의 이름으로 편안함을 선택하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무거워졌다면요,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 세대에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방향을 전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너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은 시온산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끝까지 자라가가 아니라 끝까지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따라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예요. 오늘 이 부르심 앞에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그게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인도의 쓰나미가 있을 때 한 가정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날아갔어. 쓰나미, 집도 날아가고 재산도 날아가고. 그래서 공동 수용소에서 생활하는데 맨날 며칠 그냥 정신이 나가있지. 와,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이 가정의 아내가, 그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어떤 찬송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찬송 소리가 주변으로 막
퍼지는데 사람들이 저 여자 드디어 미쳤네, 실성했네, 저 여자 이런 와중에 찬송이 나와, 노래가 나와, 미쳤네. 근데 울면서 찬송을 부르. 아,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래? 그녀가 이렇게 물어볼 때 말합니다. 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는 잃지 않았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내가 이런 것보다 내게 남겨진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찬양합니다. 이 고백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아,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바로 저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이게 아니라 너는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너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삶은 헛되지 않아요. 영원한 안식과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과 이 믿음의 고백을 할 건데요. 내가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주님, 어디에 가든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나의 편안함보다는 주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침묵하지 않으며 언제나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시대에 끝까지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붙잡고 나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편안함보다는 진리를 선택하며 침묵하지 않으며 어떠한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은혜 우리에게 가까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믿음의 끝, 죽기까지 주님 앞에 나가며 주 안에서 죽는 자 복되도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벨론의 평안함에 유혹받고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합리화를 하며 우리가 잘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 속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박수받지 못해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니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